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많은 큰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위대한 일도 있었는데 왜 내게는 특별히 관심이 별로 없는 예수님 부활 사건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있던 사망, 내게 있던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저도 죽게 되지만 죽고도 사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원래 고향이 천국이었는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천국을 다시금 본향으로, 진짜 고향으로, 땅의 고향만이 아니라 진짜 그곳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귀한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나도 성실하게 법이 없이도 그리고 정말 귀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염려가 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 안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밤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에 빠지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귀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탁월한 분들도 계십니다. 인류의 어떤 영웅도 주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시나요? 예. 믿어지신다는 분은 기적이고요. 안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몽치 이런 무기를 들고 있는 남자들이 군인들이 몇 명이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여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위를 파서 벽을 파서 동굴처럼 만드는 가족 무덤인데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는 무덤이고 사람들이나 짐승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가지고 앞에 입구를 막는 무덤 형식입니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 진짜 사실일까? 사실이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면 믿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인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두 여인이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 장례식법 따라 모든 향품과 장례법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넣으려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돌문을 굴려낼 수 있었을까요? 두 여인이 그 수많은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여인만 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경비병이 기절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두 여인이 무슨 무기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떤 특공대 훈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두 여인이 모든 군인들을 다 잠재우고 기절시키고 무덤을 수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어야 열 수 있는 돌무덤을 두 여인이 턱 열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또 빈무덤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제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어떤 종교나 이런 데 가면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그 종교의 창시자와 관련된 그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하나라도 있어야 객관적인 증거가 되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되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종교를 해보자, 기독교라는 종교를 해보자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유품을 가졌을 겁니다. 이게 있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성지로 만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방문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쓰러졌던 경비병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경비병들이 기절해버렸습니다. 놀랬어. 그 깨어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무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썰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11명, 한 명은 죽었으니까 12명 중에 11명, 11명이 예수님의 시신을 용감하게 와서 모든 군병을 물리치고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예, 만약에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도 희생이 따랐어야 되고요. 군병들 중에서도 싸우다가 죽었거나 다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무력으로 군병을 제압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은 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전에는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잡히자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마지막에는 다 한 분을 빼고는 다 순교하셨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가짜라면, 거짓말이고 사기라면 거짓말장이가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사기꾼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기를 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아는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친 것에 목숨을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오늘날 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2000년 전 사건인데, 2000년 사건인데. 보통 어떤 역사는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 때문에 있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는데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살인당할 만한, 처형당할 만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나 살리시기 위해서 내 문제를 안고 내 허물을 안고 다 남들에게 감추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꼭 숨겨놓은 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안으시고 처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께 있는 그 깨끗하고 맑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사망을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살아도 모양은 있는데, 사람이라는 모양은 있는데 조화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와 사망을 대신 가져가셔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내 사망을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산자가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나는 왜 목사이고,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이제 오늘 저는 제게 일어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첫 번째가 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도 죽음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밤이 결코 두렵지 않고 어떤 질병들, 다양한 질병들이 제게도 찾아올 수 있겠지만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플 수는 있어도 두렵진 않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타고 저도 배를 타고 다닐 때가 있고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깊은 바다를 가는 배를 탈 경우에 저도 이 비행기는 튼튼할까를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선장이나 그런 어떤 기계의 안전함과 튼튼함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장의 능력이 아니라 기계의 그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가 먼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제가 살아가는 순간은 이제는 사명인데 내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신다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병으로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죽음은 무엇인가? 사명이 다한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그 순간 딱 눈을 돌려서 선장을 보지 않고 비행기 조종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딱 이유는 하나님, 제가 지금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지요? 사명이 남아있습니까? 라고 저는 물어봅니다. 진짜. 주님, 프로펠러 비행기는 아무래도 안전도가 떨어지죠. 사람들 되게 불안해합니다. 저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가는 그 비행기를 저는 직접 탔습니다. 예. 구름만 껴도 그 비행기는 뜨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직 사명이 있나요? 전 딱 그 질문입니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안전케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사명이 아직 있습니까? 제가 그것이 아직 사명이 있다고 제가 믿어지면 저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저는 여기까지인 겁니다. 제 사명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병원을 갑니다. 저는 제가 병원을 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 때문에 갑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가는 거지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게 주신 선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또 하나. 이제 제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전에는 제 계획이 많았고 제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예. 그저 제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뿐입니다. 예. 제 안에 굉장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폭풍이 쳐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 겉모양을 치장하고 겉으로 화려해야 많은 사람이 있어야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 단독자 아무것도 없어도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제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냥 은혜입니다. 제 이름이 이재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자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제 이름자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국어 국문학을 공부해서 그때 대학 시절에 고백한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정형시조로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운을 띄워주십시오. 이 세상 하고픈 것 하고 많아도, 이 하고는 아래아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많다라는 뜻. 우리 선조들은 아래아자가 있는 하다가 많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 세상 하고픈 것 하고 많아도 재물과 부귀 영화 미련 없이 떨치고는 백양이 12달 되어 하나님께 번제되네. 이것이 지금 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대학 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밥을 먹든 못 먹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감이 넘쳐서 제 이름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제가 드렸던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저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리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되도록 해야지 다짐도 아닙니다.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끝으로 제가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제 앞으로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제가 돌아갈 고향이 홈이 있는 겁니다. 홈이 있기 때문에 이 홈이 생기기 전에는 이곳이 이 땅이 홈이어서 이 땅을 가지고 승부를 했습니다. 땅 하나가 중요했고 이 땅에 있는 자산이 중요했고 그런데 제게 진짜 홈이 생겼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 홈이 있으니까 이 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김중근 목사님의 제자고 그분은 장신대 신학대학원 선교사 파송연구회를 만드신 분이고 저는 그 선교사 파송연구회 27대 회장이고 하용조 목사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었고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긴 것이 있으세요. 인생이 왜 방황하시는지 아십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살지만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길을 잘못 갔더라는 겁니다. 2번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진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는 겁니다. 3번째,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분을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면 안 되는 불편한 관계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나는 교회는 별론데 싫은데 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른데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딱 이런 분이 있어요. 저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 저를 이렇게 아이를 안듯 안아서 저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은
제가 살아가는 것이 항상 언제나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투성인데 이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내 자녀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거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목숨을 던지고 내 자녀 살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된 겁니다. 저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나 대신 죽으시고 버림받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뭐 하나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죄인인데 사랑하세요. 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해보고 부인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강요를 당해서 때로는 기쁨으로 이 교회에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에 왔을지라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교회를 찾아오고 우연히 저를 만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오게 되신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죄인인데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끝으로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처리해 주세요. 살아가면서 내 문제를 누가 대신 담당해 주든가요? 세상은 다 계약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 문제를 안으시고 잠을 자질 못하는 나의 아픔, 세상을 이만큼만 여기까지만 살고 싶게 하는 나의 절망들, 나의 모든 두려움들, 깊고 깊은 것을 숨겨놨던 나의 은밀한 죄들, 이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교회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굳게 닫혀있는 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조금만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제게도 그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조금 열면 주님은 강도가 아니고 도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굳게 문을 닫고 있는 내 마음을 억지로 열고 도둑처럼 강도처럼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문을 닫고 부모와의 관계도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본인의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 문 앞에서 자녀의 이름을 불러본 적 있죠? 주님께서 굳게 문을 걸고 있는 내 앞에 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때 주님께 우리가 문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제가 받았더니 모든 선물들을 주십니다.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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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 교회를 많이 다니거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주님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교회를 다녀야 되거나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 열면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을 들어가질 못하는데 문을 조금 열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라면, 자격이 아니고 선물이라면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은 손으로 받지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가 마음에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십시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선물이라면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왼편 가슴에 이렇게 조용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아주십시오. 인생은 한 번은 내 인생이 진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만의 문제입니다. 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보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모든 두려움 다 씻어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는 평강과 자유와 모든 두려움을 이긴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드림으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